저는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먼저 저한테 최면을 걸고, 네.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왕성하게 지도자로서 활동했습니다.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전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리고 집이 있는 라마에서도 사무엘은 항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자신의 경건과 하나님께 대한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늘 살폈던 사람입니다. 왜 그게 사무엘에게 중요했고 사무엘의 전체 인생에서 왜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느냐면 사무엘은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사사라고 하면 우리는 금방 떠올리는 게 그 삼손 같은 사람이죠. 능력의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이죠. 군인들을 이끌어서 300명으로 적군을 물리친 사람. 하지만 사사는 그 이름에 붙어있는 대로 재판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옳게 살고 있는지를 판결하고 살펴주고 지도하고 교정하는 일이 이 사사의 역할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옳고 그름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한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 간에 일어난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큰 사고가 있을 때 그 사고와 분쟁의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판결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재판하고 교정하는 일. 이게 바로 사무엘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돌아다니면서 이 사사의 일을 하는데 사무엘은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집이 있는 라마에 가서도 이 사사의 일은 계속됐죠. 그렇게 사무엘은 사사로서 최선을 다하며 늙어갔습니다. 나이 든 사무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 전역을 돌 수 없는 때까지 뭐랄까요? 그냥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닌 닳아 없어지는 인생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보니 후계자를 세워야 했고 그 후계자는 당연히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들을 사사로 세우고 일을 맡겼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탁월하게 사사의 일을 감당했고 이 두 아들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사의 일을 할 때 곁을 지켰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이 있는 라마에서 사사의 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아들들도 그 일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모든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 권위를 인정할 수 있었고 후계자로 세울 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고 제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쫓지 않고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뒤집는 일을 했던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이 사는 라마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8장 5절을 보십시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을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왕을 달라는 요청은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이 세운 두 아들들은 잘못된 판결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으니 당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입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다음 세대는 사무엘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보일 수 없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왕을 요청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이 요구는 시대적인 요구였어요. 그리고 명분이 분명한 요구였던 거죠. 그러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 요구를 했던 장로들의 말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하세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염려하며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그들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기로 했다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왕을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판결해주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주는 사사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하면 자연히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같이 사무엘, 즉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는 요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릴 의도도 이유도 전혀 갖지 않은 채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져서 더 건강하고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고민을 들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구는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사자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의도와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 일이 왜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하셨는가? 이게 우리한테 상당히 궁금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도 우리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했던 요구 어디에도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우리한테는 그게 뭘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적용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왕으로 여기는 걸 원하시는구나. 어떤 형태로든 왕이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거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적용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틀린 적용은 아니죠. 그런데 이 적용에 이르려면 좀 더 몇 개의 계단을 밟아야 합니다. 이 계단을 잃은 채로 이 내용만 보면 도무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왕정제도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살고 있고 대통령을 선거해서 뽑습니다. 그렇죠? 왕이 중심이 돼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왕이 중심이 돼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경제와 군사와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생태계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에서 왕이 뭔지를 알 길 없는 우리에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시나요? 왕정국가에 계셨던 분 계시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국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됩니까? 군주제로 돌아가면 됩니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왕정제도에 대해서 정죄하지도 추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심지어 사무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싫어하신 적도 없고 그렇다고 왕정제도를 정죄하신 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7장입니다. 구약 289면 즈음에 있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듣는 일종의 설교 혹은 가르침이 있는 내용으로 신명기가 채워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광야의 2세대들은 여러 가지 규례들을 재확인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때에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정제도를 필요로 한다고 백성들이 요구하게 되거든 그때 왕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왕을 세우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 17장에 나오는 6가지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아서 왕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 군사력의 강화에 왕은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넷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다만 문란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지켜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면 그때부터는 그 나라와 가족이 되기 때문이죠. 일종의 이제 외교적 제스처입니다. 그런 외교를 통해 나라의 안정을 구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은금은 결국은 나라의 경제를 부강하게 해서 그 나라가 잘 살아가 왕을 칭송하고 왕을 기쁘게 쫓아가는 나라로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왕위에 오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평생 배우며 준수해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가 있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규례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에서 본다면 왕정제도 자체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왕정제도를 구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관련된 이유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했던 말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에게 왕정제도를 요구한 이유죠. 즉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죠.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왕을 달라는 요구의 진짜 이유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불안해진 거예요. 아,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하고 다르구나. 거기서 찾아온 불안이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늙지도 죽지도 않는 안정된 하나의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왕정제도였던 거죠. 여기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기대와 그 요구 안에 담겨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제2, 제3의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으면 다른 똑같은 일을 할 사무엘이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이었죠. 미스바에서 회개할 때, 에베네셀에서 승리할 때 이스라엘은 사무엘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편드시는 것을 그들은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늙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이 우리에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돼요.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사역하는 걸 보며 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편드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여야 할 텐데 사무엘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무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사무엘이 우리 앞에서 말을 하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구나. 즉 이스라엘의 요구에 담긴 의도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엘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일하시도록 만들 사무엘만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없죠. 탁월하죠. 그렇지만 그건 사무엘이라는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조건과 가능성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사무엘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죠? 나이 어릴 때 잠자던 중에입니다. 그에게 보여질 어떤 가능성도 없던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우린 사무엘 아니면 안 돼. 우린 사무엘 같은 사람이 절대 필요한 나라야.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제2, 제3의 사무엘이 정말 필요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의도의 정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일 그 무엇을 필요로 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야, 이번에 선거에서 내가 미는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이 좀 개선될 거야. 나아질 거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잘못된 제도를 뜯어 고치고 개혁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그런 기대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제도와 그런 정치와 그런 힘이 하나님보다 크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기댈 만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가 기대해야 할 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것. 어떤 제도와 어떤 원리가 우리의 평생과 생명을 의탁해도 될 만한 대상이냐 이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인 거지 그게 그 일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이 내게 상처 줍니다. 내가 믿고 확신했던 제도와 원리가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나를 노예 삼아버립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사람이 실망시켜줍니다. 제도를 의지하면 바로 그 제도가 나의 주인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인생에서 끊임없이 겪습니다. 시간을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만 봐도 그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끊임없이 짓밟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제2, 제3의 사무엘을 찾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가지만 앙상한 나무같이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큰 부흥을 맞이할 때 탁월한 설교자와 위대한 목사들이 등장했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는 선교사들이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그들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역자, 주의 종 이런 표현들로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와 그 선교사와 그 사역자들이 가장 우리에게 또 우리의 교회에 큰 상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법니다. 그 돈이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줄 것 같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켜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돼서 가정도, 일상도, 관계도, 심지어는 나 자신도 황폐하게 만들어 가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돈을 쫓습니다. 가장 정의롭고 가장 안정적인 제도와 체계를 만들어서 그 제도와 체계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여기지만 그 제도는 누군가에게 칼날이 되어 그의 손과 발을 끊어내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고 언젠가는 그 순서가 나에게도 돌아올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또 이 제도에 의해 상처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그 안타까움이 담기는 겁니다. 그 제도는, 그 왕은 너희가 원하는 그 미래를 너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그 소망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 그 제도와 그 왕은 너희의 자녀들을 부하 삼고 종 삼고 너희의 자녀들이 힘써 벌어온 것들을 자기의 창고에 모아들이는 욕심쟁이일 뿐이고 악한 군주일 뿐이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의 딸들을 자기의 하녀로 부릴 것이고 너희의 아들들을 자기의 방패로 삼을 건데 그래도 할 거냐? 그 말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였을까요? 19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저희가 계속 읽은 8장 19절을 보시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게 무엇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그 말의 의미와 이유,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의도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경고하시고 재차 3차 알리시지만 여전히 귀를 닫고 듣지 않을 때 그걸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2의 사무엘로 등장하게 되는 사울을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가시이며 칼날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버겁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그 사건들을 통해 계속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대했어요. 사울이 보여주는 건장하고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 체격을 보며 그 우람한 근육을 보며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열정을 보며 무엇보다도 겸손한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지도해 가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번영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찬 미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가며 계속 확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것들을 보증해 줄 만한 그 무엇은 다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제도든 원리든.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계속 봐가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미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는지를 한꺼풀 벗겨보며 직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고 바로 그 소망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